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참 신기해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제가 그 상태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뉴질랜드 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갔거든요. 이제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쭉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 몸무게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요요까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제 평소의 몸무게로 금방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 몸무게처럼 그냥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회복돼, 시간만 지나면. 예를 들어 요리하다가 이 손끝을 칼로 한번 싹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베인 이 손가락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손발톱을 이렇게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주로 잘라주지만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줬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또 보니까 뭐 다시 잘라야 될 것처럼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 와가지고 평생 안 해본 것, 처음 해본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잔디깎기요.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 딱 깎았다 하면, 이제 좀 괜찮겠다 라고 해서 한 며칠, 1, 2주 지나면요, 어떻게 돼요? 쑥 자라있어요. 언제 이렇게 컸지? 금방 회복되어서 다시 잘라야 되는 그 수고를 지금 열심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반대의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진, 그런 범죄한 이 죄인의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기보다 어쩌면 죄를 향해서 더 빨리 움직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갈길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4단계의 패턴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책이에요. 그 4단계가 뭡니까? 백성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럼 심판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너무나 감사한 스토리예요. 근데 또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또 회개합니다. 또 구원. 이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는 7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패턴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앞에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이 바로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훗도 사사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시기를 무려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에훗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에훗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함께 있을 때는, 에훗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에봇이 살아있느냐, 에봇이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 당시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다시금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문제, 타락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에봇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마치 우리를 감시하고 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두 사람이 생각이 같으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옆 사람이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람들 두세 명 모여가지고 네 같은 생각, 나 같은 생각, 너도 그랬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신 그 모든 것들도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럼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가 버린 시대,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법을 떠나버린 범죄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들의 타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역들이 있지 않나요? 회복해야죠. 회복해야죠. 우리의 자녀 앞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이 나의 삶으로부터 이 나라에까지 흘러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돌아섬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크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비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아멘. 여러분, 에봇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앞에 나왔던 사사들의 이 경우를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사의 또 온니엘 사사의 경우를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바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인 걸 좋은 대로 택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야빈에게는요, 여러분, 그 당시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전차, 어마무시한 이 무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극심한 억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울부짖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그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세상을 향했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옆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지적 앞에 그들의 시선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는 것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방향성이 달라진 거죠. 주님께요. 주님께 돌아섰던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섰어요. 주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나 말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그 길을 돌아서서 날 보기를, 내가 좀 말씀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랑 문답 교육을 했었어요. 예전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답 교육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앞에 딱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목사님께서 너의 신앙을 고백해봐, 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막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신앙을 막 점검해 주셨어요. 바른 예배 생활은 무엇인가, 또 헌금 생활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딱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문답이 딱 마치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 방을 딱 나가려고 하다가 목사님 방의 문을 딱 열었는데, 열다 말고 그 방문을 닫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세례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저는 그러면요 앞으로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이 너 고등학교 1학년이야. 너 고등학교 1학년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하나님의 앞에 헌신한 대로, 다짐한 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지. 그래요? 하면서 이 아이가 안주머니에서 뭐를 꺼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심지어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문답하러 갔는데 여기에 담배 한 값을 넣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그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피면 안 돼요. 꺼내가지고 그 담배를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그거를 그 앞에서 부러뜨리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목사님 이제 하지 않을게요 하고 문 닫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요. 이처럼 자신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당시의 상황에 반응하며 자신의 방향성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 돌이킴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회복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담겨있는 먹물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걸, 비움을 원하시는 거죠. 비우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먹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봤자 먹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늘 비추어 보면서 죄악과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돌아섬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둘째로는요, 함으로 회복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불론 지파에게 10,000명을 이끌고 바볼 산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돌아섬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섬이 회복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돌아섬이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작된 회복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점점점 내 삶을 가득 덮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모든 삶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진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의 진행이 무엇으로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사 이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럼 개역개정에는요, 그때의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여러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 그럼 저쪽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가봐라. 거기에 항상 드보라가 있다. 그에게 물어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선지자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타락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예전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회복이 시작됐잖아요. 그 회복이 시작된 사람들이 이제는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고 900대가 무시무시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조건 재지 않고 순종하며 그 10,000명의 백성이 전쟁터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돌아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을 채우는 것. 제 신학기 동기 목사님 중에서 특별한 전공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뭘 했냐면요,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일을 했어요. 빚는 전공을 한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 때마다 이 공방 같은 데 가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물레질인가요? 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 발 돌리면서 삥삥삥 돌려가지고 막 이런 그런 물레를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전공을 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혹시 고려 청자 막 이렇게 예쁜 청색 빛나는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봤죠. 이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들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예쁜 똑같은 빛이 안 나. 비스꾸름하게 비슷하게 그렇게는 되는데 똑같지는 안 돼. 왜? 너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야? 너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왜 안 돼?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기술이나 조건이나 환경은 지금이 훨씬 좋대. 지금이 더 좋아. 더 많은 게 완벽해. 근데 그 당시만큼 좋은 흙이 없어. 흙을 구할 수가 없어. 좋은 흙으로 이렇게 잘 빚어지면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의 도자기가 만들어질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흙으로 빚으면, 좋은 것으로 채워져 만들어진 도자기는 좋은 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좋은 흙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빚어가야 하는 삶이, 좋은 것으로 채우고 좋은 것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상태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삥삥삥 돌아봐서가 다시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텅텅 비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있어요. 다시 들어간다. 딱 들어가가지고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내 모든 과거를 다 하나님 내어놓고 내 마음을 비웠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순종함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더욱더 빨리 가속도를 받고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요, 바로 회복은 여호와의 강함으로 회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섬으로 회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순종으로 회복이 진행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강하신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상대해야 될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상대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은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는 가나안의 왕 군대 장관 시스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이 시스라와 이 여인 드보라하고 이 계속 비교가 되어 있는 거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보니까 권투를 하기 전에 청코노 키 2m, 팔 길이 190cm, 몸무게 150kg, 홍코노 키 170, 그리고 팔 길이 90, 몸무게 50. 뭐 이런 것처럼 비교를 하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스라는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시스라는 하로셋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출신 지역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그 종려나무 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거주지를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철병거 900대가 시스라의 무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보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있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무기인 거죠. 어때요? 그리고요, 시스라는요,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랍비돗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돗의 아내예요. 아내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그럼 뒤에다가 왜 여자를 또 붙였을까요?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랍비돗의 아내이면서 또 여자인 선지자다. 여자이고 여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수록 극명한 차이가 보이잖아요. 시스라는요, 전차로 움직이는 강하고 경험이 많은 장수와 같은 사람. 드보라는요, 여자고 여리고 아무 무기도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스라를 산산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손에서 해방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드보라의 회복, 그 드보라의 능력이었습니까? 드보라의 강함이었습니까? 드보라의 힘이었나요? 아니요. 연약하고 여자이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강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이, 완전한 승리가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전차와 1대1로 싸운다. 어디가 유리할까요? 전차가 오기 힘든 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 전차 입장에서는 산이 없는 평지에서 싸우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산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 기손 강가 평지로 싸우도록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사기서 5장 21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기온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이엣간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곳에 내리신 것 같아요. 비를 내려서 땅이 질퍽질퍽해졌어요. 강물이 불어났어요. 질퍽질퍽한 강물에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혼비백산했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랐을 것. 그리고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서 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그곳에서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회복의 완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였죠. 이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완성된 승리이고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10월 27일이죠. 여러분, 10월 27일 참 의미가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대로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마 이 시간이겠죠. 한국교회에서는 200만 명 연합예배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한국에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막아야 된다. 그 사명감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트랜스젠더, 동성 부부의 허락되는 그런 모든 악법들을 막고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점점점 사사시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져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악법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당성, 거기에 대한 당위성 모두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모이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200만 명보다 더 모여가지고 300만 명 모이면 가능할까요? 500만 명 모이면 막아질까요? 가능할까요? 기독교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 정치인들 봐라, 우리가 모이면 500만 명 다 모인다, 우리 다 한 군데 다 찍을 거다, 조심해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도란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라의 죄악 앞에, 나라의 쓰러짐 앞에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아픔임을 서로 애통하며 통회하며 함께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완성이요, 나라의 회복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왕가레이 태생의 이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진에 보이시죠? 왕가레이 출신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세요. 호주로 살다가 이주하셨고 호주에서 1889년에 부산으로 입항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과 부산을 왕래하시면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한국에 전해주셨어요. 근데 왜 6개월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천연두와 폐렴으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선에서의 순교가 이 조선 선교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그 당시 178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 동일하게 순교하였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한국 선교의 큰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나라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마약으로 이곳저곳 물들어가고 동성애 모두가 인정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떡합니까? 지금은 우리 기존의 성도진들이 있어서 복음이고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너무 예뻐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신앙이 무엇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 여러분 한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이야기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금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내심 기대했어요. 아이들이 뭐라 그랬게요? 그냥 우리 사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문화가 바뀌었대요. 세상이 바뀌었대요.
뉴질랜드래요. 한국이 아니고. 근데 한국에 계신 하나님 다르고 뉴질랜드에 계신 하나님 다른가요? 시간이 바뀐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뀌었나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의 신앙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저희 아버지 추도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누나와 저희 집 가족 예배를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른 설교가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기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던 그 믿음이 나에게 잘 흘러갔고 내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고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 결단했어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저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저는 결단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지금이 사사시대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회복해야지요. 회복해야지요.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해야지요. 뉴질랜드 희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돌아섬이 있는 회복이 있다면 이 나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이다 믿고 내가 순종한다면 나로부터 이 땅의 회복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왜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자녀의 회복과 우리 삶의 영적인 회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